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고 달리 기댈 데가 없는 개인과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통이라는 한자어는 그 애자는 슬플 애자고요, 통자는 서럽게 울 통자입니다. 그 두 글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부짖음 또는 슬프게 한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관건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애통해하는 자를 향하여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애통해하는데 무엇을 애통해하느냐, 무엇에 관하여 애통해하느냐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슬픔을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가 총 9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9개의 동사 중에서 가장 강도가 강하고 가장 통렬한 슬픔을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 판테오입니다. 특히 이 헬라어 동사 판테오는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언제 사용되는 동사라고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오늘 성경 애통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판테오 동사가 쓰인 유일한 사례가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에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모략에 넘어가서 멀리 도단까지 유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물이 없던 곳에서 죽을 뻔하였는데요, 유다가 딱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디안 상고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꾸미고 요셉의 채소의 곳을 짐승의 피에 적셔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옷을, 짐승의 피로 물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오심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애통하니, 이게 판테오 동사예요.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물론 실제로는 죽은 건 아니지만 형들이 이제 속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어쨌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야곱은 통곡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어떤 자녀들의 위로도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으니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도 지금 죽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
곁으로 당장 가겠다. 나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요셉 곁으로 가겠다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막 우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아들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부모님보다 더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겪는 고통을 서하지통 혹은 상명지통이라고 부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가 아들을 잃고 그만 충격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 충격으로. 거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서하지통 혹은 상명지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죽음을, 슬픔을 뭐라고요? 붕천지통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슬픔을 나타낸다 해서 붕천지통. 남편이 죽었을 때의 고통은, 슬픔은 붕성지통이라고 합니다. 마치 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이다. 아내가 죽었을 때의 슬픔은 고분지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별로 충격이 없나 봐. 왜냐하면 이 고분지통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물동이를 두드리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자들 각성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성이 무너지는데, 아니 부인이 죽었을 때는 겨우 고작 물동이를 두드리는 정도의. 제가 남자들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게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사자성어를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 다르다. 남편 돌아가셨을 때하고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너무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의 슬픔은 할반지통이라고 합니다. 마치 몸의 몸의 절반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 뭐 누나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형제가 죽었을 때.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특히 이제 가족의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여 겨우 1명 구조되었고요, 아직도 5명을 찾지 못하여 이 추위에 유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도 지금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의 한 따님이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실종자 중 한 분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창호 작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셨습니다. 붕괴 사고를 인터넷으로 접하자마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으셔서 사고 현장에 달려갔고 하염없이 기다린 결과 1월 11일 오전 7시 18분에 홍채 인식에 의한 출근한 걸 확인하였고, 동료분들이 말씀하시길 저희 아빠가 31층에서 작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을 마지막으로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는 다른 현장에 나갈 예정이었던 아빠는 그곳에 갇혀 돌아오시지 못하고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20년 넘게 열심히 일만 하셨던 저희 아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확진자 숫자는 물론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F-52 전투기를 몰던 전도 유망한 29세의 젊은 공군 조종사가 갑자기 기체의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 강화하던 중 민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끝내 비상 탈출을 하지 못하여 순직한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신혼의 아내가 있어 주의를 더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성도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 친척들하고 유가족들은 전부 다 생계를 중단하고, 아니 지금 생계가 문제예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스톱하고 천막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이 있다고,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그 6분이 부디 다 구원받은 성도이길 바랍니다.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그 공군 조종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죽음 앞에서 교회가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죽음 앞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에 한하여 위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위로 드릴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님도 동감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직후 부르게 될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 이미 어두니 라는 찬송가,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부르게 될 찬송가인데요,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신앙생활, 목사생활 꽤 했는데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가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요, 따라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헨리 라이트 목사님의 부인은 이 곡에 대하여 이렇게 평합니다. 그날도 우리는 늘 그러했듯이 해가 지는 찬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황금빛이 사라지자 남편은 연필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 땅에서 모든 게 사라진 그 저녁에 작사되었습니다.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어릴 적에 폐 질환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심하게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갯바람을 쐬면 건강이 좀 나아질까 하여 30세의 나이에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국 로우어 브릭스햄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로 교회 임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목회한 지 24년이 되도록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요, 갈수록 고통만 더해갔습니다. 의사는 헨리 목사님에게 영국을 떠나 따뜻한 이탈리아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24년간 함께했던 교인들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헨리 목사님은 이탈리아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24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성도들하고 이제 다음 주 설교하면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강대상에 올라 교인들에게 아쉬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가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가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헨리 목사님은 24년간 거닐었던 그 해변을 마지막으로 산책하게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가면 친구 한 명 없는 외로운 나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물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브릭스햄의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를 떠올리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다음날 그 기도실을 친척에게 주고 떠난 그는 이탈리아에 못 미쳐 이탈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고집에 실린 시에 윌리엄 헨리 몽크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요, Abide with me이라는 제목. Abide with me.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게 원래 제목인데 우리말 번역에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라는 가사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된 가사 4절 가사인데요. 원문을 제가 그래도 제가 영어과 출신이잖아요. 영문과 출신이라고 써먹어야지 그래도. 제가 그 영어 그 원래 가사를 1, 2절은 다른 분이 번역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3, 4절은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영어 원래 가사를 한번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옆에 계세요. 황혼이 빨리 저뭅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돕던 사람들 쓰러지고 위로하던 사람들 지나쳐 버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Abide with me.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빠져 끝에 이르고 이 땅의 기쁨 어둑해지며 그 영광이라야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쇠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Abide with me. 제 옆에 계셔 주세요. 흐르는 모든 시간에 나는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말고 무엇이 유혹자의 힘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말고 누가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며 머물겠습니까? 구름과 햇빛처럼 Abide with me. 내 곁에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당신의 두 눈이 감기기 전에 당신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어둠이 짙어져 하늘로 나를 데려갈 때 천상의 아침은 활짝 열리고 땅 위의 헛됨은 사라지네. 삶과 죽음 안에서 Abide with me.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바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은 가장 친밀했던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역시 언젠가 인간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까닭은 죽음 직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직후에 뒤따르게 되는 영원한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김수경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하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지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현세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거절, 상처, 좌절, 고통, 슬픔, 남모르는 억울함을 다 기억하시고 공감해 주시며
안아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스탠바이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이제 곧 그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실 천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영광의 주님이 곧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 갑작스런 재난과 재해 사고를, 소식들을,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주님, 아파트가 붕괴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주님, 우리도 그 사고의 현장에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의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는 성도, 내가 오늘 만나는 가족들이 그 다음 날까지 살아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 버티고 왔구나, 믿음을 잘 지켰노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하루속히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다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